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데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안식일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향품을 바르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세 여인이 갑니다. 근데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동굴이 있으면 그 무덤이 있다면 그 동굴이 있고 동굴에 돌을 막아놨습니다. 큰 돌로 막아놨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옮겨진 거 보고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자기 이름이 쓰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 개인적인 불만은 약간 있습니다. 예, 근데 사도 요한이 쓰신 거라서 제가 뭐라 얘기할 수 없겠지만, 물론 사도 요한은 늘 사랑을 강조합니다. 늘 사랑을 강조하고 요한 1, 2, 3, 4에 보면은 또 사랑한 자들아 얘기하며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던,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의 불만입니다. 다른 사람,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는데 어쨌든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만 사랑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가서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보시면 둘이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가 누구라고요? 예. 물론 저것도 제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지 몰라도 일단 달리기가 자기가 더 빨랐다는 것을 요한은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제자보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1등으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르고 난 뒤에 5절에 보면은 요한이 봅니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무덤에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했어요. 도착하면 둘 다 헐떡였겠죠. 헐떡이면서 무덤에 누가 먼저 들어가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무덤에 먼저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 또 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 그리고 보니까 수건이 있고 머리에 두고 그런 수건이 있고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약간 떨어진 곳에 이 수건이 여기 있고 세마포가 놓인 곳이 약간 따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함께 놓여 있고 딴 곳에 쌓여 있는데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뭐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미라나 이런 것이 막 사라질 때 어떻게 하죠? 미라의 어떤 것이 싹 사라지고 그 미라에 그 붙어 있는 전대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기이한 옷을 입고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는데 영의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이 옷이 쌌던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시체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빼기가 참 쉽지 않은데 쌌던 그대로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8절에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뭘 보고 믿죠? 시체가
없어진 것.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약간 신기한 게 있어요. 보통 그 당시에도 시체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인도나 여러 가지 부분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그 보면 보통 뭐 반지나 끼었던 반지나 아니면 좋은 옷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이 당시는 저번 얘기했죠.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갑옷이라도 옷이라도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전리품이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죠? 금요일에 얘기했죠. 로마 병정들이 뭘 가져가죠? 옷과 속옷을 가져갑니다. 로마인단 말이에요. 로마 병정들이 뭘 가져가냐면 옷과 속옷을 가져갈 정도로 옷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러면 시신도난 사건이라면 세마포와 수건이 있으면 당연히 가져가겠죠. 당연히 가져가겠죠. 근데 그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만 없어진 것에 대해서 시신이 없어졌네 라고 그것을 보고 믿습니다. 이들은 뭘 믿죠? 진실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더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달리기는 1등이었어요. 요한도 1등이었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그가 시신에 도난된 것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얘기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 들러오신 분들이 있어요. 좀 더 빨리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너무 들러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걸음 속에 착착착착 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과 기쁨을 깊이 누린가 하면 하나님의 진실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많이 둘러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이전에 오랫동안 개척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이전에 개척교회에서 12년 정도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있었던 교회 구평제일교회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서 그곳에서 막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좋았고 그다음 구평제일교회에서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주일길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는 지금이고 가장 행복한 게 하나님 누리는 시기도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참 개척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뒤에 돌아보시면 저희 개척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때 같이 수련회 동기로서 개척을 준비했던 목사님이 같이 와 계속 저분이 서울 카톨릭대 근처에서 개척하시다가 그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내려가셔서 부산에서 있어서 그래서 몇 번 또 여러 가지 연락한 적이 몇 번 있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한 귀한 만남 주셔서 오게 된대. 나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처음 봤을 때는 청년 같은 포스였는데 지금은 목사님 포스로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이게 친근하고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왔는데 뭘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을 많이 쌓고 오셨는지 담임 목사님 포스로 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예. 어쨌든 목사님 제가 진짜 못 깨달았는데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개척하면서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열심히 있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개척했을 때. 네, 확실히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2-3개월 후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중보를 모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매 맺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많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나의 열심으로 내 혼자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깥에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근데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제일 먼저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다시 내 힘으로 택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택도 없었습니다. 그때 학원을 경영해서, 지금도 학원하고 있지만 그때 학원에서 좀 더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책도 많이 읽으면 될 줄 알았어요. 책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막 책 많이 읽다 제가 얘기했죠.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이마에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제가 가부화 걸려서 아픈 것도, 그 머리가 아픈 것도 그때 이마에 대상포진 걸려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어서 책 많이 읽고 공부 잘하니까 하나님 개척시키나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것은 중보를 모으는 거였어요. 다행히 제가 스승 목사를 만나서 그 교회가 전폭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3, 4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참 몰랐던 게 뭐였냐면요,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알았던 건데도 불구하고 막상 개척하니까 몰랐어요. 뭐였냐면요,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서로 막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에 처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계속 그런 걸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없지 않겠지만 계속 그런 걸음인데, 그런 걸음에서 조금씩 더 서로의 사랑이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기도가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랑이 막 넘치니까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느냐,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이니라 얘기하시면서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은 영혼이 옵니다. 네. 예, 여러분이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네. 맞아, 이것이 제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교회를 만들어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할렐루야. 예, 그거였어요. 이미 미리 얘기하신 거였어. 너희가 너무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많이도 설교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부흥이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달렸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막 달렸는데 달리고 난 뒤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달리 도착하고 빈 무덤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10절에 보시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제자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무 기쁘구나 라고 그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실망하며, 이에 그들이 그냥 집으로, 그때는 제자들이 같이 모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가장 좋고 기분 좋고 기쁘고 환희에 찬 그때 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났을 때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쏟아지는 말씀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미리 주시는 겁니다. 말씀 잘 깨닫고 영원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맞아요. 말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막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기욤이 나와서 한번 옆에 답시다. 나오세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나를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지난 욕심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따라갈래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진리,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부르신 주님,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욕심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갈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오늘 하나님께 자 속기 들어가세요. 들어갔어요. 그 다음 1, 2등이 있고 11절에 보면 마지막 주자가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예, 마리아가 얘기하고 난 뒤에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마리아가 오는데 마리아가 꼴찌가 됩니다. 꼴찌로 와서 그들은 다 가고 난 뒤에 무덤 밖에서 울면서 안을 봅니다. 12절을 보시면 울면서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볼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데 마리아는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14절에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본데 마리아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눈이 가려웠을 수도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예수님 형체로 나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지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다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이미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 어찌할지 모르며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갈망합니까? 무엇을 갈망합니까? 혹시 여러분 해리포터의 해리포터 제 발음이 좀 안 좋거든요. 해리포터 보셨습니까? 마법사의 돌 다 보신 분도 있고 뭐 책으로 읽으신 분도 있고 뭐 원어로 보신 분들도 없죠. 그런 분은 없죠. 예, 저희 학원에 원어로 도서를 보는 친구도 있던데 그런 친구도 없죠. 거기에 보면요 소망의 거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소망의 거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소망의 거울에 보게 되면요 이것을 거기서 보면은 에딕센의 돌이라고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거꾸로 보면 디자이어 그러니까 갈망, 열망, 소망의 이제 거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울을 보게 되는데 이 거울을 볼 때 해리포터는 그 거울을 볼 때 가족을 딱 봅니다. 자기의 갈망하는 것이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 가족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친구 론은 딱 보게 되면 자기가 성공하는 모습을 막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해리포터의 이제 스승이 그걸 딱 봤을 때는 그들 그 스승이 딱 봤을 때는 자기 가족이 나오는데 해리포터가 물어본다. 뭘 봤냐니까 그냥 양말 같은 거 나오는데 하면서 자신의 열망과 갈망을 숨깁니다. 여러분이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아마 이때 보면은 예수님이 나왔겠죠. 저는 뭐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저는 그리지만 아마 실제로 보면 다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그립니까? 물론 모두가 예수가 나온 상이 아니죠. 어쩔 때 우리가 은혜가 은혜스럽고 너무 좋을 때 말씀 받고 갔을 때 그 거울을 보면 주님이 나오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회에 살았을 때
직장에 대해서 이제 직장이 막 어려울 때 그럼 뭐 어떤 뭘 보겠죠? 보면은 그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이렇게 막 때리는 모습 막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예, 은혜세 막 은혜 받는데 예, 막 때리는 장면 나올 수도 있고, 보면은 뭐 자식이 아픈 사람도 자식이 낫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떤 모습이든 나의 건강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뭐 가족을 열망하는 사람도 가족이 뭐 아름답게 있는 모습들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 시간 왔잖아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가 꼴찌였는데 1등이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꼴찌가 1등이요. 꼴찌가. 예, 그는 달리기는 꼴찌였습니다. 3등이었고 이미 경기가 종료되어서 1, 2등은 사라졌지만 3등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3등인 마리아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대학교를 제가 30살에 갔잖아요. 30살에 가면서 늘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목표가 정해져 있다.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목사 되면 만 되기 전에 목사 안수 받으니까 됐다. 그냥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똑같아.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걸었죠. 그때 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 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목표가 정해지니까요, 꼴찌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자리에 서게 하더라고요. 30살에 10년 늦었죠. 30살에 20살짜리와 함께 같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동안이라서 굉장히 동안이라서 20살 아이들이 갑자기 안녕, 내 이름은 뭐 김민서인가 김민서야 이래 한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 눈이 없나? 내가 30인데 반말하지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걔가 굉장히 눈이 안 좋았습니다. 참고로.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의 거울 보면 뭘 보겠습니까? 돈? 아니면 내가 바라는 어떤 집? 아니면 나의 노후? 물론 저는 이번 주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거울을 보면 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살 집이 사야 될 거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갈망한 것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갈망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합니까? 예수를 갈망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를 만나 줍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요,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라 얘기하면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첫 단어 마리아야 라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17절에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18절 보십시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달립니다. 누구에게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그 기쁨으로 주님을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다시 달립니다. 이제는 도전자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무조건 1등입니다. 같이 베드로가 먼저 달렸고 요한이 먼저 달렸고, 그래서 막 둘이 엎치락치락해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으나 진짜 1등이 아니었어. 이제는 돌아가면 예수님이 만난 그 걸음의 1등은 누구였냐면 마리아입니다. 이제는 도전자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도전자가 없고 그냥 자기는 1등이에요. 1등으로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기쁨 때문에 달렸겠죠. 1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꼴찌가 1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는 셋 다 틀이 있었어요. 뭐였죠? 빈 무덤이다. 누군가가 도적해갖고 없어졌다라는 빈 무덤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망했던 마리아는 이제는 도전자 없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 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단어는 마리아야. 물론 나중에는 평안하냐 뭐 이렇게 연결되지만 하나님이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실제로 보고 그 희락과 기쁨을 처음 느낀 마리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합니까? 그 갈망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1등 시켜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직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쳐나는 내 속에 갈망이